네, 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36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3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다네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 자업티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열왕기 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많은 힘듦이 있는데 어떤 게 힘드냐면은 왕을 설명을 할 때, 왕의 이름을 설명을 할 때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 왕 이름도 모르고 또 역대 왕들도 간혹가다 좀 헷갈리죠. 역대 대통령 이름도. 근데 이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름을 이렇게 열왕기서에 보면 쭉 이렇게 나열이 되면서 이 사람이 뭐 선한 일을 했고 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의 길을 행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나왔다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나왔다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열왕기서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꼭 이스라엘 왕의 이름을 알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드실 것 같은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한 왕의 이름을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이름인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으로 세워질 때 처음 왕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왕을 이어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말씀,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을 하시냐? 내가 너희에게 있는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빼앗아서 내가 세우는 한 사람에게 그 10지파를 맡길 것이고 너의 아들은 한 지파만 맡겨서 그것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성취는 너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 때, 즉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거든요. 그게 남왕국,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 솔로몬 가문의 계열, 즉 유다 지파 계속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요. 이 북왕국은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빼어서 새롭게 세워진 그 왕을 통해서 다시 왕국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세워졌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심은 그가 어떠한 그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혈통적으로 또 어떤 특출난 어떠한 그런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님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그는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으로 부지런하여서 이 솔로몬의 눈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들고 또 그에게 내가 여혈지파를 주어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선택하여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이유는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여러 백성 사람들을 택하시면서 당신의 이야기, 구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인물을 택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를 택했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의 이유입니다. 간혹가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택하지 않고 왜 하필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의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시고 조건 없이 그냥 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하셨다라고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한 것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에게 어떤 말씀을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하셨냐면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을 동일하게 여로보암에게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냐? 11장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로보암은 다윗의 가문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에브라임 족속의 에브라임 가문이라는 곳에 속해 있는 그 출생한 존재가 여로보암인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다윗을 통해서 통일한 국이 이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즉 너가 다윗과 같이 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이 말을 솔로몬에게 원래는 하셨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의 왕위를 이어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원래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인데 동일한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도 해주십니까? 여로보암에게도 지금 해주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그는 원래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진 그 나라에서는요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왕정 체계가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습니까? 반역을 깨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성공을 하게 되면 왕이 되지만 성공을 못하면 죽게 되죠. 근데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사법제도가 사법시험 제도가 있었을 때는 개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죠. 이제는 로스쿨 돈 없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갈 수가 법조계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이제 구축되어진 그 나라에서는 이 개천에서 용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 당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내가 빼앗아서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너에게 줄 때 너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잘 지키고 그 다윗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다윗과 같은 왕성한 나라, 견고한 나라를 내가 세워줄게.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기회고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지금 열렸음을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솔로몬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즉 솔로몬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 축복이 지금 누구에게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인간의 어떠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를 막을 수 없음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되는 왕이었죠. 그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다윗의 축복이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물줄기를 트십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물줄기를 트셔서 자기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물줄기를 통해 계속해서 그 은혜의 길을 열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에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이 남한국 유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멸망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언약의 축복이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그림은 무엇이냐? 은혜의 복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인간의 의지와 연약함과 부족함이 결코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세요. 또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온전함이 이것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너네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다른 방향으로 은혜의 물꼬를 터서 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할 거야 라는 그림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는데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제가 방금 전에 여로보암에게 은혜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흘러가게 된 것은 솔로몬의 넘어짐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넘어짐은 유대인들, 남왕국 유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이방인에게도 넘어가게 되었다. 이방인에게도 확장이 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넘어짐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구원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혈통을 통하여서 난 자기들만이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택한 민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과 그런 구원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냐면은 자기의 의의 근거, 자기의 열심, 신앙의 어떠한 근거, 신앙의 요소, 이것들을 유지할 때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실제적으로 더 누리고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 즉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너희들에게서 근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를 통하여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버리죠. 그들의 그 무시하고 버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나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즉 그들의 넘어짐이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법을 의지할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면에 있어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완성하시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원이 은혜로 이방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 길이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그들은 넘어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것처럼 보여줬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됐나요? 완성이 되어지는 그림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수혜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심의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인가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이 이르게 될 수 없었고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택한 백성들을 결국엔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장이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로도 확장이 되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선함과 옳음과 정의를 나름 추구한다고 하지만 늘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기준에 의해서 조건적이고 일방적이고 이 편협한 그리고 전혀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함을 우리는 추구하고 생각을 하는 존재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지만 조금만 나에게 불편함과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행동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도 만약에 나에게 그것이 발견된다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기서 슬쩍 빠지게 만드는 명석함을 보이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의 값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영원한 속죄금으로 삼아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원의 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 구원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죄와 싸우며 이 진리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은혜로 진행되어지며 은혜로 결론을 맺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은혜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심, 이 그림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냐? 시편 23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성도의 목자시니 성도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차한찬의 목자시니 차한찬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농경문화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지고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이 목자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목자라는 개념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도 버리는 존재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어요. 들에서 이 양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일이나 늑대가 양을 물어가게 되면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목숨을 걸고 이리와 늑대의 입에서 양을 구출해내는 존재가 이 목자고요. 또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요. 그리고 양이 배고파할 때를 알아서 푸른 풀밭으로 이끌어가고요. 목마를 때를 알아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서 목을 축여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가 인생길에서 누리는 것이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요 성도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언제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흐느껴 울며 남편으로 인한 그 서러움, 시어머니로 인한 서러움, 자녀로 인한 서러움, 또한 내 어떤 가정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신음하고 울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근심 걱정하는 그때에도 누가 성도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누누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의 물꼬를 어떠한 방법으로 틀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떤 조건이 아닌 우리는 믿음으로 누립니다. 기록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양과 같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누리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라는 말은 결합시킨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킬 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믿음으로 나와 결합시키지 않으면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냥 글로 또 그냥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은혜의 시작이고 은혜를 누림이고 은혜의 마침을 이루는 마스터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일하고 믿음으로 하늘의 복을 바로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마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로보암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25절과 26절 말씀은 왕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따라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정말 그때 그 옛날에 내가 그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으로 있었을 때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이때에 성취가 되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화목제물을 드리던가 번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 못해 좀 상황의 여건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면은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열지파를 토대로 세워지는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강성해질 거야. 우리는 앞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굳건하게 지킵시다 라는 어떤 이 말을 천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세겜을 건축했어요. 세겜이라는 것은 왕궁을 건축한 거예요. 세겜을 건축했다는 말은 또한 분회를 건축했다라는 것은 이 왕궁을 보호하는 요새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어느 신도시를 세웠습니까? 의정부를 세웠죠. 의정부에 아파트 많이 세웠잖아요. 탱크 밀고 들어도 이렇게 방해하게끔 방해받을 수 있게끔. 그와 같이 지금 이 분회를 지금 세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이 여로보암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은 베델이라는 동네와 단이라는 동네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절기를 여덟째 달에 절기를 15번째 날에 절기를 정해요. 임의로 마치 유월절과 같은 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아요. 그러면서 본문은 그가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가장 두려워한 그 상황,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왕의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의 왕의 자리는 그의 힘과 능으로 이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년에 3번, 즉 유월절과 이 맥주절, 칠칠절과 이 장막절 때 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다 같이 예배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냐? 남왕 유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에 가게 되면은 이 북쪽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했죠. 그러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성전이 없네. 그럼 남유다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좀 더 이 기분이 또 예배하는 기분이 들고 우리가 저 왕을 섬기는 게 옳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가 세운 저 왕은 쓸데없는 왕이었네? 그러면서 이 왕을 몰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이 스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이 마음을 두려움과 불안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를 지금 속이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제일 먼저 그를 속인 것은 무엇입니까? 너 미래가 지금 불안하지 않니? 라고 그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이 너를 지지하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언젠가 너에게 돌이키는 존재다라고 이 마음의 소리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 마음의 소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여로보암이 뭔 소리야? 라면서 쳐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소리가 스스로 우리에게 말을 할 때는요, 근거 없이 말을 하지 않아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북쪽 10지파들이 떠난 이유가 뭐였냐면은 르호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중한 이 세금을 부과하고 또 이 노동을 계속해서 이 건축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우리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 짐 좀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어. 이 짐 좀 내려줬으면 좋겠어라고 그 르호보암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아버지보다 더 강한 왕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중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더 중한 노역을 너희들에게 시킬 거야. 그러자 한순간에 그 10지파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너는 그러면 너네 가문 유다 지파만 다스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나라 세울 거야 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었냐? 여로보암이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그때 대표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걸 안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의 마음도 이것을 안 것이죠. 그러면서 여로보암의 마음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그 꼴 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지금 여로보암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의 소리가 다음으로 여로보암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자리가 현재 자리가 위태로 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너의 건강이, 너의 평강이, 너의 재정이, 현재 너의 지위가 위태로워 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 현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다 분석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봐봐, 그렇게 지금 불안한 상황인데 너가 지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되겠어? 라고 우리에게 내 마음이 스스로 질문을 던진다라는 것이죠. 너를 지켜줄 존재는 아무도 없어. 너가 스스로 너를 지켜야 되는 거야. 인생은 독고다이야. 너가 너 인생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해요. 맞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었어. 그러면서 어떤 하나님의 흔적을 지웁니까?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되지만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가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소를 금신상으로 만들어서 당과 배달에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요소가 지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건 없이 왕의 자리를 얻었지만 조건으로 왕의 자리를 지금 지키려 합니다. 여러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작습니까? 큽니까? 크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의 주위나 어떠한 재물이나 아파트의 그 평균 가격이랑 이 공시지가와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됩니까? 약해지시네.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공시지가가 지금 부동산에서 내는 그 매매 물가보다 약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하죠. 이 나라에서 공시지가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지금 공시지가가 뭐 3억이다. 부동산에는 5억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은요, 이것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 물가가 변동됨에 따라서 이 구원도 변동이 될까요? 변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진리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이 사라지고 내가 3억에 샀는데 이 집이 1억 5천으로 떨어졌어. 반토막이 났어. 그럼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요? 기뻐요? 힘들죠? 어려워요? 짜증나요? 그런데 이 힘듦과 어려움을 뭐로 갑자기 딱 대비하게 되면은 이 어려움과 힘듦이 극복이 될까요? 경험이 없으시구나. 실물 경제가 가상 경제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이 가상 경제야. 실물 경제를 이길 수가 없어. 우리의 신앙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실물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이 가상 경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이 실물 경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이걸 믿는 거예요. 나의 그 힘듦이 무엇 때문에 상쇄가 돼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 때문에 상쇄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왜 절기도 바꾸고 제사장도 일반서를 바꾸고 왜 이 금신상도 왜 만들었습니까?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두려움과 불안을 조장하는 그의 마음이 여로보암을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를 좀 늦은 저녁에, 커피에 영향받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커피를 좀 늦은 저녁에 오후에 한 4시 넘어서 먹으신 분들, 카페인에 좀 영향을 받는 분들은 그날 커피를 먹은 순간 밤에 잠을 못 자죠. 그럼 어떡합니까? 밤을 꼬딱 새죠. 그럼 밤을 그냥 꼬딱 새게 되면은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보다가 넷플릭스 보다가 디즈니 플러스 보다가 할 게 그것도 다 이제 보다가 눈이 너무 아파. 그러면은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와. 그러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번 주에 로또 맞으면 뭐 할까? 일부는 교회 헌금하고 일부는 뭐 하고. 근데 이거에도 시간이 안 가. 그러면 어떤 생각합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한다면, 만약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을 낳게 하죠. 그럴 때 여러분, 건설적인 긍정적인 결과로 이 결론이 맺어지나요? 아니면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결론이 맺어지나요? 대부분 불안과 염려로 결론이 맺어져요. 만약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되기 전부터, 왕으로 세우기 전부터 미리 여로보암이 마음이 흔들릴 걸 알았어요. 얘가 부족한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의 왕위가 무엇으로 존속이 되는지, 그의 집이 누구를 통해 견고히 세워지는지, 그가 어떻게 복된 삶을 영해 나갈 수 있는지를 미리 그가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 세워지는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까 읽었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첫 마디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취하리니. 근거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냥 너 취했어. 내가 그냥 내 사랑의 근거로, 사랑의 속성으로 너를 취한 거야.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 원하는 대로 해. 너가 다스리고 싶은 어떠한 방법이 있지, 어떠한 방향성이 있지,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다만 뭐만 하면 돼요? 다윗이 행한 길로만 걸어가면 돼. 여호와의 율법만 지키면 되고 규례를 지키면 돼. 그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뭘 붙잡으면 됩니까?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성도도요. 여러분, 성도도가 이 힘든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여러 일들이 생기죠. 여러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마음이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스리고 있을걸요? 내가 지금 오늘 빨리 갔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전도회 연합회 오늘 임원 선출한다고 가지 말라고 지금 묻고 서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무슨 핑계를 대고 가야 될까? 어떤 표정의 그 힘듦을 통하여서 목사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지금 막 들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빠져나가야 될까? 이 예배 후에 내가 뭐를 해야 될까? 그 내 마음이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하잖아요. 내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이르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마음의 생각이 이르는 스스로 말하는 것은 다 건설적인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건설적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항상 어디에 믿음을 두라라고 근거로 두십니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구원의 근거는, 너의 능함의 근거는, 너의 삶의 형통의 근거는 바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야. 너가 이 시간에 골프 치고, 이 시간에 축구 가고, 이 시간에 너 어떤 바이어를 만나고 너 어떤 일을 행하여서 너가 그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경외할 때 하나님이 너의 집을 견고히 세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의 근거는 바로 성도에게는요,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너희가 꼭 붙잡고 그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이 주님께서 정해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한 즐겨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중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의 삶을 너가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너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을 때 누가 내 집을 세워준다고요?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라는 것이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죠. 목사님,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내일 월세 밀린 거, 지금 미수금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상황, 누가 내 돈 떼어간 거 어떻게 지금 회수할까, 어떻게 회복할까. 그런데 지금 예배가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걸어왔던 길을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예전이나 오늘이나 자녀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미래의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인류는요 다 이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어떤 역사가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행하시더라. 그 역사의 이야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것에 귀담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이끌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그 거짓된 마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